우리 묵도하심으로 2026년도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이 시간 예배드리나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심을 믿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노니 우리가 죄 있음을 말하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을 믿기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이 한 시간 진실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 교독문제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노란 줄 읽을 테니 여러분들께서는 하얀 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아멘, 아멘.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88자입니다. 매해 지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아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권능의 손안에 넣어주시사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복으로 역사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주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정하신 길로 우리로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감사하며 구하옵기는 주여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늘 승리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에 지지 않게 하여 주셨고 세상에 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심령들 연약하지 않게 하시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빠뜨리지 아니함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혹여나 우리의 영이 연약해질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을 만드신 하나님 영도 또한 역사하여 주시사 영과 육신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하나이다. 주여 우리로 주의 손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능력으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거역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함께 계셔 주시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나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권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이 찬송 부르면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를 찾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나를 이깁니다. 그래요. 우리 이번 달 표를요, 모든 일에 승리하는 4월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무엇을 이겼죠? 예, 죽음을 이겼습니다. 부활절이니까 죽음을 이겼어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긴 우리는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죽음을 이기면 부활의 기쁨은 물론이고 상급으로 다스리는 왕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우리는요,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세상과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모든 걸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에게 졌어요. 그래서 남편, 이웃, 거기에 버림받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그러니까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 버림받아요. 내가 나를 못 이기는데 남들은 더 우습게 알겠지, 그렇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 이거는요, 사실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다만 사회적 관습, 편견, 이런 것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부정적으로. 그래서 사람 만나는 일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나기가 싫어. 만날 때마다 상처받는 일이 너무 많고 또 괴로워요. 그럴 때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는 그거예요. 안 만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다른 한편에는 만나고는 싶어요. 만나고 싶다고요. 남들하고 어울리고 싶다고요. 그러나 어울리다가는 분명히 또 상처받을 텐데.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예요. 이웃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한 여자, 남편을
수없이 바꾼 여자죠. 항상 내리 깔아봐요. 그래서 사람들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자신의 방어막을 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어막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지고 있는 표시이죠. 그래서 이런 보호막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만만한 상대가 생기잖아요. 공격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상대. 이거 만나면 공격해요. 그래서 승리감을 얻고 거기서 기뻐해요. 희한해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기겠다고 싶은 상대, 그 상대 만나면 공격한다니까요. 이런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죠? 아까 찬송도 했고. 우리는 이 말씀을요, 좀 이 여인의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여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 수 있고, 우리 또한 이 여인과 같은 입장에서 좀 봐야, 내 자신을 봐야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못 이기면 그럼 세상에 져요. 그거에 나 자신이 이기는 거 쉽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히터 좀 꺼주시죠.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이기는 그거를 알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제 오늘도 물을 뜨러 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요? 6시. 6시면 몇 시일까요? 흔히들 6시면 그거에 아침 6시겠죠. 뭐 아침 일찍. 그러니까 물 들어가는 거니까 우물 들어가면은 물을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물은요,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하기 위해서? 밥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루 종일 쓸 물. 저녁 때 뜨는 거는 뭐 밥하기도 하고, 저녁 때 밥도 필요하겠지만 또 씻을 물도 필요하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저녁 때쯤 가야 되는데, 아침이나 저녁 때. 지금 6시면 이거는 로마 시간으로 6시예요. 로마는요, 아침을 6시를, 우리 6시를 1시로 봐요. 그래서 낮을 12등분을 해서 해 뜨는 데서부터 1시. 그래서 저녁 때 지는 거 12시. 그래서 저녁 6시가 우리 시간으로 그게 12시에. 그러니까 낮 12시면 이거는 때가 6시면 낮 12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낮에 물을 들어옵니다. 어디로? 우물에. 이때는요, 우물에 물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여인들은 다 아침, 저녁으로 물 들어와요. 물 들어와서 제잘 떠들기도 하고, 뭐 동네 소문도 얘기를 서로 나누고 막 그러잖아요. 교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는 여인이에요. 낮에 들어왔다는, 한낮에 들어왔다는. 햇빛이 뜨겁거든. 햇빛 뜨거울 때 누가 물을 길러러 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해서 온 거예요. 사람을 피해서.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다만 유대인 복장 한 남자, 초라한 남자죠. 좀 빼쩍 마르고 볼품없는 남자가 피곤한 상태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걸 봅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남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해요. 이 여인은 생각이 약간 뒤틀어집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개처럼 취급하거든요. 아주 더럽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시는 물은 고사하고 심지어 만졌던 물건도 부정하더라고 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 보고 물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이 고상한 척, 깨끗한 척 하는 애들이 목이 말라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렇지. 목 마르면 지도 뭐 더럽고 부정하다 그런 게 어딨어. 목이 엄청 마르니까 체면이고 율법이고 다 버렸네 하면서 골탕 먹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째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은 그거예요. 평소에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다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하네? 참. 야, 유대인인 너희들은 사마리아인 내가 설령 물을 준다 하더라도 너네 물 마실 수 있어? 부정하다며. 안 마실 거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에게 물을 준다. 그리고 그걸 받아먹는 유대인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 그걸 사마리아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준다 했는데 유대인 당신은 못 먹을 거잖아요. 먹으면 부정한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해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물을 이 사마리아인 여자인 내가 저 유대인에게 물을 구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즉 물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어이가 없었어요. 농담하냐? 하는 거죠. 아니, 자기 목말라가지고 물 달라고 하면서 이따가 갑자기 왜 물 달라고 하냐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알아보고 나면 내가 오히려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한다고? 참나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기에 주여는 이제 보통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 부를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양반아, 그거예요. 이 양반아, 물 기를 당신 뭐 빈손이잖아. 물 그릇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이게 보통요 이쪽에 우물 파는 게 장난 아니에요. 100m 정도도 넘어요. 깊단 말이에요. 100m. 두레박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나한테 오히려 물을 준다고? 참나만. 지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조금 전까지는 해도 물을 달라고 해놓고 오히려 자기를 알아보면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할 거래요. 내가 보니까 이 남자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 구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뭔 말을 해요? 14절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자는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근데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더니 곧바로 말 바꿔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더라면은 자기가 오히려 나한테 물 준다고. 두레박도 없으면서. 근데 자기가 주는 물은 한번 마시면 목마르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말로 들려요. 화가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남자가 허풍을 쳐도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줘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물이 있다면 줘봐라 이거죠.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다시 올 필요도 없게끔 해봐라 이거죠. 화가 났어요. 자기를 조롱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상처로 얼룩진 이 여인의 마음.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거든요. 사실 알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그 유대인 남자가 준다는 그 생수의 의미도 모르는 거죠. 이건 완전히 허풍쟁이고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의 여자인 자기를 싫어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음에 상처가 있고요. 자기 자신에게 지는 사람은요, 남의 말에 신경 안 써요. 내 말만 해요. 그 이유는요, 저 사람이 나를 놀리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방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얘기해봤자 나를 희롱하는 거고 조롱할 거니까 저 사람 말 들을 필요가 없어. 난 내 말만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방어예요. 근데 그게 방어가 방어인 줄 알았는데 아니죠. 자기 자신을 내놓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나는 내가 옳고 설령 내가 틀렸다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저 사람에게는 굴복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이 이 여인을 남편의 학대, 주변 사람의 멸시와 무시,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버텨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내가 방어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지는 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의 말, 상대방이 누군지 이거 관심 안 둬요. 관심 둘 필요도 없고 내 말만 하면 돼요. 그게 버티게 해온 힘이라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버티면 버틸수록 내 마음의 상처는 더욱더 깊어가고 힘들어질 뿐이죠. 아마 이 상태로 끝났다면 이 여인은 집에 가서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생판 처음 보는 인간이 자기한테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내가 자기한테 물 구한다고? 그리고 지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아니, 내가 여자라고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이런 분노 속에서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절대 이 여자는 물러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7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물 주고 싶으냐? 그 물 나한테 얻고 싶으냐? 그렇다면은 네 남편 데리고 와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여자의 상처에 뭘 뿌리는 거예요? 소금 확 뿌리는 거예요. 이 여자의 최대 상처가 뭐예요? 남편이거든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하죠. 네가 진짜 내가 주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시고 싶으면 남편 데리고 와라. 사실 남편 데리고 오라고 하는 얘기는 남편 진짜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자의 상처난 마음에 소금을 뿌려서 치료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처와 마주대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네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말에 숨도 쉬지 않고 거짓말합니다.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 말에 삥 돌았어요. 왜? 지금 난 남편이 없다는 말,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고 거짓말로 자기를 감쌌었는데, 그래서 생판 처음 보는 거니까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지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남편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유대인 남자는 오히려 자기 말이 옳대요. 왜? 놀라는 거죠. 이제까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인정해 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여자의 말은 늘 부정당했어요. 너는 틀렸다. 네가 하는 말은 분명히 거짓말이고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네 말은 한 30%만 믿을게. 반이 거짓말이야. 반 이상이. 했는데 이 유대인 허풍쟁이는
자기 말이 맞대요. 여자의 마음이 옷가닥 도는 거죠. 날 인정해 주네? 그러면서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여자는 이제까지 자기가 감추고 싶었던 비밀이죠. 그렇죠? 그 비밀 때문에 상처받고 무시당했는데 그 비밀이 이 여자 앞에 드러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상처 앞에.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의 과거를 딱 한순간에 쫙 드러내는 거죠. 남편이 5명씩이나 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사실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여자는 놀랐어요. 수많은 이혼의 아픔, 이혼 중에는 자기가 버림받은 이혼 경험도 있을 테고, 그쵸? 뭐 어떤 때 남편이 죽은 남편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때 남편에게서 도망간 적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경험이든 하여튼 간에 그녀에게는 뭐로 남아요? 상처로 남았습니다. 감추고 싶어요. 근데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자기 상처를 건드리면서 자기 말에 긍정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남편 5명 갈아치우고 6명째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말에 자기의 심정을 그냥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어쩌면 선지자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선지자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과거를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지금 맞춰버리는구나. 놀래서 이제 이 여자는 자기가 가슴에 품어왔던 말, 이걸 좀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네 여자 앞에 있는, 이 여자 눈앞에 있는 남자는 보통 남자가 아니라 선지자다. 그렇다면 이 선지자한테 좀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더이다. 자, 왜 이 여자가요, 선지자라고 생각한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죠, 이 남자에게 갑자기 예배를 말했을까요? 뜬금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편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지금 선지자라고 하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왜 뜬금없이 예배를 말할까요? 여기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뜬금없이 예배 말한 이유는요, 이 여자는 예배 참석에 거부당한 여자예요. 왜? 지금 남편을 5이나 갈아치웠어요. 지금 6번째 남편이고, 이것도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에서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부정한 여자예요. 남자만 밝히는 여자고,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여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우리 동네에 있으면 동네 수치야.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자, 이 여자는 이 사회에서 제사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제사는요, 사회 구성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사회 일원으로서 따돌림 당하는 거죠. 이 여자 죄 지었다고 해서 재물을 갖고 와도 제사장이 안 받아요. 너는 더러운 여자야 라고 하는 거죠. 고향에 갔는데 집안 식구들이 너는 아주 형편없는 놈이야, 우리 집안에서 나가!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그 집안에서 그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 사마리아 성 사회에서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배를 말하는 건 그거예요. 예배를 참석하고 싶다라는 것보다도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나도 한 사람 한몫 끼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서름이 있고 한이 맥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름과 한을 선지자라고 여겨진 이 유대인 남자에게 풀어보려고 지금 예배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나를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예배 참여하고 싶은데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이 산, 지금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 하려고 하는데 나 여기 못 참석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나 거기 가서 예배 드려도 돼? 이거예요.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면 나 받아줄까? 이겁니다.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이 산 아니고 저 산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든 중요한 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네가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게 진짜 있으면, 네가 진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면, 그러면 산이든 이 산이든 이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나가면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자기는 예배 사회 구성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인 남자가 한 말은 그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 참석하고 안 참석하고 사회 구성원이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영을 다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이 너를 찾는다. 이 여자는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시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 오면 다 알려준다며요. 나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데 다 알려준다며. 나한테 나머지 것도 다 알려주실 수 있으시어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면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메시아야. 예수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이제 이 여자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피해왔던, 이제까지 도망왔던 그 사회 속으로 이제는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만났다라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나를 이긴 사람, 사회관계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상처받고 버림받고 외면받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나를, 그래서 나는 감추기만 급했는데 드러내놓고 나니까 나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의? 메시아 만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한 번만 말했을까요? 아니요. 여자는 확신 속에 있었어요. 이제까지 도망왔었는데 그 말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거예요. 내가 지금 내 과거 한마디도 말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처음 보는 남자가 와가지고 내 과거를 쫙 읊어주더라. 가서 봐라. 너희들도 네 과거 다 얘기해 줄 거다. 그분이 다 말해준다고. 메시아니까 모든 걸 다 알게 해준다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한두 마디씩 듣고 나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마을 안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틀 동안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많이 믿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자한테 이제 와서 얘기합니다. 42절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여자가 제일 듣고 싶어 했던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여자가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용감하게 뛰어들어가서 그 여자가 말을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거꾸로 동네 사람이 그 여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라고 하는 말은 세번역에서 아주 번역 잘했어요. 내 말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가 친히 들은 말로 인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메시아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까지 여자는 패배자였고 정말 무시당하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를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들고 사람들을 찾아요. 그렇지만 남편도 남편이 안 돼요. 사람도 자기를 무시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요. 하나님은 나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나를.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찾는다고요. 그런 나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길 때 내 모든 관계 다 회복되고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나이다. 정말 넘치나이다. 풍성한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이 상처받고 찌들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예배를 그저 사회 구성원으로서, 종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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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로
참여한다면 그건 여전히 나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사 나를 찾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내 자신을 지금 찾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이기게 해주심 믿고 나를 마침내 이김으로 사회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머리 위에와 그 가족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확신하며 축원합니다. 아멘.